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레위기 마지막 장, 레위기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 전체 본문 중에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그 값은 다음과 같다. 20살로부터 60살까지의 남자의 값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세겔로 쳐서 은 50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30세겔이다. 5살에서부터 20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20세겔이고 여자는 10세겔이다. 난지 한 달 된 아이에서부터 5살까지는 남자의 값은 은 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은 3세겔이다. 60살이 넘은 사람들은 남자의 값은 15세겔이고 여자의 값은 10세겔이다.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고 제사장은 그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정하여 준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7장은 서약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약이 무엇입니까? 이 서약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서원으로 번역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서원이라는 이 단어가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서원이 무엇입니까?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으니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 이것도 서원입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장에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서원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십니다. 한나는 자신이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사무엘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자칫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사무엘을 통해 잘 관리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의 서원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평안함으로 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사사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암몬 족속 때문에 민족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암몬 족속을 물리치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제 집에서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잘못된 서원입니다. 그 결과 입다는 자기의 무남 동녀 딸을 잃는 그런 슬픔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옵니다. 함부로 서원한 결과, 잘못된 서원을 한 결과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속히 지키라고 합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서원하는 것은 옳은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8절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경우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대부분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속전을 바치라고 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령대별 속전의 액수가 나옵니다. 이 속전은 그 나이대의 노동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능력에 따라서 이 속전의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가축을 서원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가축으로 서원하는 경우가 제일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가축으로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정한 짐승으로 서원했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짐승으로 서원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서원한 경우에 대해 말씀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집을 바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디에서 삽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경우에 제사장이 그 집의 값을 매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그 서원을 대신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집을 바쳤다가 서원을 무르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래 집값의 5분의 1을 더해 서원을 물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바뀌면 집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 유산으로 물려받은 밭을 가지고 서원한 경우에 대해 말씀합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우리가 알기로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가지고 서원했을 경우 그때는 이렇게 해라. 희년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산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보면 어떤 경우든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서원했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신실하게 서원을 갚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큰 은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중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숨겼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서원을 어기면 큰 어려움을 당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함도 있고 동시에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부흥회나 수련회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즉흥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그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본문 26절 이하에서는 서원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서원제물이 될 수 없는가?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6절과 27절 짐승의 처음 난 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난 것으로 서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28절과 29절 이미 주님께 바쳐진 가장 거룩한 것으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바쳐진 것, 전적으로 바쳐진 것,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하는가?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듯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헤렘입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의 재물 중에 중요한 것, 귀한 것을 자기가 취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서원 제물이라고 드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3절 11조에 대해 말씀합니다. 11조 역시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간혹 이 11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11조는 이 물질관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이 11조를 드립니다. 이 물질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11조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으로 오늘 성경은 서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맥락을 볼 때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에서 아주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감사해서 서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이제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서원입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혹 사정이 있어서 서원한 것을 그대로 갚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그럴 경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와 더불어서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기적으로 은혜 받고도 이기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신앙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가장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삽시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응답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 27장을 통해 서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며 사는 그런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거룩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